여섯 번째 봉인할 때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이제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그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악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는 뭐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왜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리켜서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왜 세상에 악이 있냐?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뭐 일을 행하시느냐?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탐구하는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성경은 우리가 던지는 그 왜라는 질문에 그렇게 썩 훌륭한 대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악이 많이 있습니까? 악한 나쁜 놈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또는 왜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왜 선한 자가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 왜 악이 있다, 뭐 또는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많다, 이런 대답을 주질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욥기 말씀을 작년에 이렇게 주일을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욥도 그게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자신이 뭐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무슨 뭐 경건한 삶을 이렇게 포기한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 삶의 어떤 고통, 이 악한 일들로 인해서 참 그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냐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어디 계셨냐고요? 이게 그 욥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질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답변을 주십니까? 답변을 안 주시더라고요.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에 찾아왔는지, 또는 왜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악의 실제 또는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하느냐? 침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악한 일이 있다, 고통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고통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한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그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한다, 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에 대한 대답보다는 그 악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 이게 이 말하자면 이 어떤 악에 대한 또는 고통에 대한 성경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이 7개의 봉인이 하나씩 해제되는 내용들을 보았죠. 사도 요한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현실을 가만히 목도하고 보니까 참 불쌍해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예수 믿고 살겠다고 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또 종교적으로도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불러주고 그냥 그 콩고물을 얻어먹고 사는 게 훨씬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그 세대 가운데 이제 어떻게 내가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권면할 수 있을까? 그게 이 사도 요한의 고민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계시록의 4장을 들어가게 되면 하늘의 부름을 받고 예배를 봅니다.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게 되고 네 생물을 보게 되고 24명의 장로를 보게 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인데 저걸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읽어줄까? 누가 저걸 풀어줄까? 왜냐하면 봉인이 되어 있으니까. 유언의 말씀처럼 봉인이 되어 있는데 저걸 풀 자가 누굴까? 그때 네 생물 중에 한 명이 어린 양이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걸 할 수 있다. 그러자 어린 양이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란 말이죠. 그리고 또 온 피조 세계가 함께 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분을 예배하는 장면을 막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6장에 들어와서 그 7봉인이 하나씩 해제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개의 봉인이 하나, 둘, 셋, 네 개 해제될 때마다 네 생물 중에 한 명씩이 나와서 오라 했더니 이 말을 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의 색깔이 달라요. 흰 말, 또 뭐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이런 다양한 색깔들을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요? 이 네 가지 색깔의 말을 타고 나온 존재들은 일종의 지금 현재 이 로마의 이 황제, 그리고 어떤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핍박하는가,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지금 힘들게 만드는가, 그 어떤 실체가 무엇인지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죠. 그게 뭐였어요? 뭐 군사력도 있었고, 어떤 정치적인 방법도 있었고, 경제적인 핍박도 있었고, 또 사회적인 따돌림도 있었고, 이게 말하자면 이 세상이 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전략이다. 이걸 뭐 한 겁니까? 폭로해 버린 거예요. 이걸 폭로해 버린 거예요. 뭐 일찍이 알고 있기도 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드러나 버린 거죠. 미투 운동처럼 말하자면 쉬쉬 하면서 가려져 있던 아주 나쁜 못된 일들이 폭로가 돼 버린 거죠. 공개적으로 폭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봉인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니까 이제 5번째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죽임을 당했던 순교자들이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땅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은 저들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이들이 어디 있었어요? 하늘의 보좌의 제단 아래에 이들이 있더란 말이죠. 이들이 피를 쏟으며 순교했던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땅에서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나 또 이 세상의 지배자들은 저들을 죽이면 저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저들이 이 세상에서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탄식과 한탄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그 제단 아래에 고스란히 남아서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언제까지 했던 이 탄식 소리에 대해서 무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뭐라도 이제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답이 6번째 봉인을 해제할 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12절 함께 보십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보세요. 6째 인을 이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딱 떼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기도 하고 달이 붉게 물들기도 합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특히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자로 자신을 보여주실 때 나타나는 이 피조 세계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뭐 지진이 있다, 또는 뭐 해가 뭐 검게 된다, 달이 붉어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스스로를 드러내어 주시는 어떤 일종의 사인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단지 지금 자연 현상을 보여주려고 무슨 뭐 이렇게 피조 세계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걸 뭐 호기심 있게 바라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특히나 누구를 향한 지금 심판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7개의 봉인에 이 해제되는 내용을 봐가면서 보니까 이거는 지금 심판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상징처럼 드러나는 장면인데 누구를 향한 심판일까요? 지금까지 그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들에 대한 어떤 그 심판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6번째 심판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이 천재지변을 뭐 온 우주를 향한 마지막 때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때는 이거를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게 지금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그 지배 세력, 이들에 대한 심판자 하나님의 드러나는 전주곡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 무슨 UFC나 무슨 뭐 복싱 경기나 뭐 이런 거 보면 경기장에 이제 선수들이 딱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등장할 때 이 선수들이 택하는 자기를 소개하는 음악이 있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뭐 이렇게 무슨 격투기 경기를 하면은 선수가 이렇게 등장을 할 때 자기가 선정한, 내가 등장할 때는 이런 음악을 틀어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도 선수 출신으로 그 추성훈이라는 이 선수가
이런 격투기 대회를 할 때는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은 뭐 Time to say goodbye 막 이런 게 나왔어요. 뭐 Time to say goodbye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그런 걸까요? 뭐 상대편에게 그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딱 이제 노려보면서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막 해가 검게 되고 달은 붉게 되고 막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잘 보여주는 내용이 13절, 14절 더 자세하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12절, 13절, 14절 다 비슷한 맥락이죠. 뭐뭐 나왔습니까? 지진이 난다, 해가 검게 된다, 달은 붉게 된다, 별은 막 설익은 과일처럼 우수수 떨어진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게 된 것처럼 막 말린다, 그리고 산과 섬이 막 아무렇게나 옮겨지게 된다. 이 천재지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은 이사야 34장 2절에서 4절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되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에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러분 비슷하죠? 이 지금 계시록의 말씀과 비슷한데, 근데 이 이사야 34장 제일 처음에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말하자면 그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던 로마 황제, 또 그 외에 많은 아주 그 못된 그 악한 무리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딱 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Time to say goodbye, 넌 죽었어, 이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와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 모습이 이 막 배경이 말하자면 조명이 다 꺼지는 것처럼, 어두컴컴해지는 것처럼, 왜 선수가 막 등장하려고 그러면 그 선수에게만 조명을 딱 비춰주고 나머지는 시꺼멓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돼요? 해가 막 시꺼멓게 되고 달은 붉게 되고, 볼만하죠? 별들 막 다 떨어져 버리고 하늘이 막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막 섬도 막 아무렇게나 막 놓이게 되고 지진이 나고 이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막 어질어질해져 있는데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이건 뭐 참 잘했어요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나를 향한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게 나를 향한 심판이구나,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 15절 봐보세요. 1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본격화되니까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 되어가지고 숨는 자들이 나와요. 이때 죄 지은 놈이 숨을까요? 아니면 떳떳한 놈이 숨을까요? 당연히 죄 지은 놈들이 숨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 숨을 데 있나 싶어가지고 숨으러 들어가는데 누가 나옵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야들이 다 숨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먼저 땅의 임금들은 누굽니까? 땅의 임금들, 여러분 그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황제가 자기 혼자서, 민족들도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각 민족에게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리고서 각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분봉왕, 요 새끼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그게 누구였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였다면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새끼왕이죠. 말하자면 꼭두각시예요. 그게 헤롯이었단 말이죠. 헤롯과 같은 사람들, 땅의 임금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족들, 이 왕족들은 누구예요? 이 로마의 공화정을 뭐 어떤 구성하고 있던 귀족들, 그러니까 어떤 그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던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장군들, 로마의 그 군대 장관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계급이 한 천부장쯤 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이건 다 뭡니까? 로마의 정치의 핵심, 그 다음에 군사력의 핵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로마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정치와 군사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냐? 부자들. 부자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부자들이죠. 부자가 부자지 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당시 부자는 특히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2장과 3장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성도들의 삶이 힘겨워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역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무역 조합에 가입을 하면 이방신을 섬겨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들은 그런 무역 조합의 조합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부를 막 이렇게 막 빨아들이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나쁜 놈이에요. 그 다음에 강한 자들, 이 사람들도 역시 어떤 그 권력과 경제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어떤 경제적인 약탈, 이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뭐 말랑가 모르실랑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온 사람들 보십시다. 땅의 임금들 나왔죠. 왕족들 나왔죠. 그 다음에 장군들 나왔죠. 그 다음에 나왔어요? 누구 나왔어요? 부자들과 강한 자들 나왔어요. 여기까지 보세요. 이 5계급이 나왔는데 이 양반들이 누구냐면 결국은 6장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의 봉인이 해제될 때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전략이 나왔잖아요. 뭐 나왔어요? 흰말, 검은말, 또 붉은말, 청황색말. 야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군사력, 정치적인 심판, 뭐 술수, 경제적인 핍박, 그 다음에 사회적인 따돌림, 이거 있잖아요. 요거 하던 놈들이에요. 요거 하던 놈들. 그러니까는 성도와 교회를 정치적으로 핍박하던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그리고 장군들, 얘들이 뭐 한 겁니까?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으로 짓밟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들이 뭐 했어요? 경제적인 수탈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따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말하자면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그 실체,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굴에 들어가서 숨고 산의 바위 틈에 들어가서 몸을 숨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적인 인물이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은 종과 자유인입니다. 종과 자유인.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그렇게 우리 딱 생각할 때 뭔 그런 좋은 어떤 계급인 것 같지 않은데 왜 이 사람들이 여기 목록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부역자들이에요. 부역자. 공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슨 뭐 형사 재판 수사를 하다 보면은 주범이 있고 그 주범을 이 어떤 그 탈출을 하고 도망갈 때 도와주는 공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뭐 우리 영화에 보면은 누가 은행 강도를 합니다. 은행을 털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망 보고 있다가 경찰이 오는 것 같으면 휘파람을 휙 불고 뭐 이런 거 하는, 그거 다 뭐예요? 직접 들어가서 총 들고 가가지고 돈 내놔 요건 안 했어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조금 이렇게 얻어먹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 종이나 자유인들, 이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뭐 무슨 권력자는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뭐 한 거냐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이나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또는 핍박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공범이 된 겁니다. 들러붙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결국 이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조명이 다 꺼져버려요. 막 하늘에 막 해도 달도 별들도 다 떨어져 버리고 땅은 막 흔들리고, 그리고 막 그냥 뭐 산과 섬들이 막 장기 말이 움직이듯이 막 움직여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때문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숨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굴로 들어가고 산의 바위 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웃기는 일인지 몰라요. 왜? 본래 산에 숨어 들어가고 굴에 숨어 들어가는 게 누굽니까? 핍박을 당하던 교회 성도들, 이들이 그랬던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도 괴롭히니까 막 잡아 죽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가고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거예요. 역전되어 버렸어요. 이거 웃길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가 이런 일들이 권력을 움켜쥐고 있던, 또 뭐 갑질하던, 그래서 막 하늘에 날아다니던 새들까지도 떨어뜨릴 것 같던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초라해진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지금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막 힘으로 어떤 막 상대방을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삼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다 지금 요즘에 이제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폭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1번부터 4번까지의 봉인 해제됐을 때 나타나는 일이 지금 미투 운동이에요. 5번은 뭐예요 그럼? 5번은 그렇게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금 세상에 안 보였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내 억울함을 이렇게 하나님 그냥 덮어두실랍니까? 외쳤더니 이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 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창피하다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어딘가에 숨어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자유를 얻고 자유인이다 생각했고 권력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어디에 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굴로 찾아 들어가고 산의 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느냐? 그 굴에 들어가고 산의 바위 틈에 들어가서 이 뭐 땅의 임금들, 왕족들, 또 뭐 장군들, 또 뭐 부자들, 또 뭐 권력자들, 뭐 종들, 부역자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16절 봐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보좌 산들과 바위에게 다시 제가 잘못 읽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사람들도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하늘의 조명 꺼져버리고 밤에 조명 꺼져버리고 별들은 다 떨어져 버리고 막 땅이 흔들리고 이거 보면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뭡니까? 이거 나 때문이다. 이게 지금 나를 향한 심판이다. 이게 느껴지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속에 양심은 있어가지고 근데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변호사도 없어. 아무도 이들에 대해서 변호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는 산과 바위에게 이제는 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 돼버린 거죠. 회개는 안 하고 뭐라 그러냐? 아야 네가 나한테 그냥 떨어져 버려라 이런 거예요. 산이 나를 덮쳐라. 바위 네가 나를 덮쳐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 두렵다.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를 내가 당할까 봐 두렵다. 차라리 나를 덮쳐라 이러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라도 이 심판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막 드러내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이 그 연약한 자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장엄하게 이루어져 버리는지, 그리고 이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드러나는 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 핍박당하면서 한탄하고 탄식을 했던 것이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고스란히 하나님의 귀에 그대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들은 바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공의롭게 판단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악이 막 득세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질문은 뭐예요? 왜 이거였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역사 가운데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한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이기신다. 하나님의 그 장엄한 주권 아래에서 이것들은 힘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봐요. 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또 전직 대통령은 뭔가 미심쩍은 것이 많이 막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검찰에 소환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고, 또 차기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언급되었던 사람도 성폭행 추문에 휩싸여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어때요? 그렇게 난다긴다 했던 그 권력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초라한 모습이 되어가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숨을 데 있을까? 어디에서 이 창피함을 모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지금 국민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발가벗겨지는 것만 해도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박살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넌 죽었다 이거예요. 넌 죽었다. 무서워요. 이거 벌벌 떨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생의 주인이랍시고 올라가서 꼴값 떨던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지 모르고 살던 인생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요한계시록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 그것을 어린 양이 받아가지고 봉인된 것을 하나씩 뗄 때 역사 속에 어떻게 일이 펼쳐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부역하던 인물들 절대로 무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그 순교자들에게 이게 희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희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줄 때 이게 뭐라고 들려주는 겁니까? 이 땅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역사는 땅의 관점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지금 하늘의 관점에서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초점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현실은 악이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패배를 당한 것처럼 보이고, 성도의 삶이 너무나 무기력해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이 봉인이 해제된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 일어나는 일을 봐라.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발 뻗고 못 잔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로 그냥 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17절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거 누가 한 이야기예요? 누가 말한 겁니까?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말한 거예요? 그 권력자들, 땅의 임금들, 왕족들, 그리고 장군들, 그리고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종과 그 자유인들, 이들이 한 이야기예요. 산에 피하고 굴에 들어가가지고 산과 바위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를 덮쳐라. 내가 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진노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내가 벌벌 떨어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의 날에 감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 해가 불이 꺼져버리고 달이 떨어지고 별이 사라지고 이렇게 그냥 세상이 캄캄해지고 땅이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아무도 설 수 없다. 말하자면 악의 편에 서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역사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역사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인생의 종착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땅에 던져져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한 우리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걸 붙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설령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참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혹여 어려운 일이 있고 힘겨울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의 이 말씀이 성도를 향한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귀한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때로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악의 놀라운 그 뭐라 그럴까요? 누르는 힘으로 인해서 힘겨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역사 너머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